폭풍 속에서 주님을 찾다. 폭풍우 속에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 비바람치는 폭풍우 속에서 일부러 미송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존 무이어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저 유진 피터스 목사의 세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번갈아 가면서 제게 조릅니다. 저는 몇 번씩이나 들려준 이야기를 아이들이 조르니까 또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존 무이어는 19세기 후반부에 미국 대륙의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도보로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경이를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시에라 사막에서 알래스카 빙하 지대까지 광대한 거리를 주파하며 관찰하고 글을 쓰고 찬양하고 경험했으며 아이 같은 천진한 기쁨과 진지한 경외심으로 그 일에 몰두했습니다. 1874년에 그는 시에라 산맥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친구의 오두막을 방문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그 오두막을 근거지로 거친 대자연을 탐험했고 돌아오면 오두막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행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어느 날 태평양으로부터 폭풍이 밀어 닥쳤습니다. 깊은 산속의 향나무, 전나무, 소나무, 미송나무 등 튼튼한 나무들도 마치 풀잎처럼 눕혀버릴 듯한 기세가 대단한 폭풍이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바로 그런 폭풍에 대비해 지은 것이었습니다.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쳐도 마치 폭풍우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두막 내부는 끄떡없이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독자들은 무이어와 그의 친구가 벽난로 옆에서 따뜻한 커피를 즐기는 장면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이어는 벽난로 불 속으로 장작을 하나 툭 던져 넣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마루에 올라 광풍의 변화무쌍한 소리와 바람을 즐기더니 그것도 모자라 더 높은 곳을 찾아서 주변 나무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찾아낸 거대한 미송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는 필사적으로 나무를 붙들어 안은 채 온 몸으로 폭풍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고 폭풍 속에 위태롭게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칼날 같은 바람에 온몸을 내맡겼을까요? 당시는 12월이었습니다. 날씨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위대한 날씨를 맛보고자 했습니다. 조물주가 내 품으시는 그 원시적 생명력과 강력한 에너지를 체험하고 거기에 압도당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초보자는 밖에 나가 비 맞는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과 꽃밭에 나가 있어도 창조주의 솜씨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잘 느끼려면 오랜 수련을 통한 깊은 내면화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 영성의 모델 존 무이어. 제가 이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하고 우리 아이들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 가족은 존 무이어의 경험을 기독교 영성의 하나의 표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분히 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영어 스피릿이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람, 숨과 동어입니다. 그 실체는 안 보이지만 그 작용과 영향력은 분명히 보입니다. 모든 생명이 창조된 것도 바람에 의해서였습니다. 삼위일체로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를 탄생시킨 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였습니다. 존 무이어의 자연주의적 영성. 보통 사람들은 비바람이 치면 모두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비바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잘 느껴보기 위해서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람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바람이 성령의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은 분명 하나님이 불게 하시며 간절히 하나님의 현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람으로 그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의 영 호흡 바람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 30절.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오는 영성. 사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피해 숨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와의 근본적인 대면을 대부분 기피합니다. 가급적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진 곳으로 찾아 숨어 들어가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저 용감한 존 무이어를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비바람을 피해서 모두들 기어 들어가지만 그는 비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기회로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가족이 존 무이어의 경험을 기독교 영성의 하나의 표상으로 이해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피해 숨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제 발로 찾아 나오는 그 영성 말입니다. 종교인가 신앙인가? 주말이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대부분 일상을 떠나 어디론가 싸돌아다니기를 원합니다. 기분 전환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멀리 돌아다니진 않아도 문화적인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안식, 가장 큰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할 때 오는 평안과 기쁨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주님을 피해서 더 멀리 가고자 합니다. 마치 주님을 멀리 떠나야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대면해야 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맘씨 좋은 분 정도로 이해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신앙이라 말하지 않고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종교는 피하여 숨고 신앙 영성은 대면합니다. 종교 릴리지언이라는 말은 라틴어 닐레지어에서 왔습니다. 다시 묶다, 다시 붙들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이 어원에 대한 피터슨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들 상처 입고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그렇게 어지럽게 널려진 자기 삶을 한 군데로 차분히 다시 묶고 제 모습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종교라는 어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이 종교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 나온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종교는 폭풍우가 닥칠 때 튼튼한 오두막 속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방종과 나태로 흩어진 자기 삶의 조각들을 다시 꿰어 맞추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이 없이도 무슨 종교든지 종교나 수양으로서 찢어진 자기 삶을 꿰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폭풍우가 닥칠 때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대면하러 나아갑니다.
방종과 나태로 인해 자기 삶이 찢어지고 자기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러 나아가기를 어떤 경우에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멘.